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혜를 받으려면 우리 학생들 가장 완전한 지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잠언서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잠언서를 계속 읽으시면 돼요. 잠언서를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 왜 그거를 기록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어린이 세대에게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받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계속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데, 정직한 자에게라는 것은 자기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정보를 걸러내고 진짜 팩트에 근거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칭찬해도 팩트에 근거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격려지, 완전히 거짓말해가지고 막 너는 뭐든지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에서 열매 맺고 꽃 피고 하는 사항들을 갖고서 이렇게 격려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절대 그 사람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응원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이 복이 되질 못해요. 그리고 저주도요,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가 맴돌다가 떠나가는 것처럼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까닭이 없어, 근거가 전혀 없이 저주하는 거는 힘이 없다. 근거가 전혀 없어. 까닭이 없는 저주는 머무르지 못한다. 이게 잠언서 26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이걸 완전히 능숙하게 매니지먼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복과 저주를 솎아내고 복을 운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유물사관을 가진 분들은, 물질만 찾는 분들은, 영의 세계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축복이란 존재는 지구상에 없고 저주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겨대요. 그런데 실제 저주가 있습니다. 실제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무지한 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이 축복과 저주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팩트에 근거한 것만 축복을 하시고, 팩트가 없고 근거가 없이 저주라는 것도 역살 못하고, 근거가 없어 그런데 축복을 해, 그게 복이 안 돼요. 그래서 말만 하고 중언부언한다고 그게 역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 전라도 분들이 많으실 때,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막 뭐라 그러고, 제가 어릴 때 성당을 다녔었기 때문에 성당 다니는 사람은 다 전두환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당에서 그게 많이 80년대는 성당에서 군부 독재 다도다해가지고 난리 났던 게 다 성당에서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는 사람들이 광주 사태가 뭐 사태가 일어났나 보다, 나는 그냥 사태로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민간인 죽였네 뭐 했네 이러고, 그래가지고 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어릴 때 생각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또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게 뭐 북한군 소행이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들은 이게 전두환이 다 죽였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를 양쪽 걸 다 종합하니까 북한군이 실제 내려왔던 걸 내가 확인을 한 거예요. 야, 팩트 자체가 있는 거예요. 팩트 자체가.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 전라도에 사셔도 팩트가 딱 되면 정직해야 돼, 사람이.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광주 사시던 분이. 그런데 북한에 살다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한 게 완전히 뭐 정보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루트에서 다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미주의자 하던 분들도, 북한 옹호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걸 양심 고백을 다 하고 팩트를 가지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5.16 사태 때
아니 그러니까 저기 5.18 때 광주에 내려와서 뭐를 북한군을 했다 이런 사람 증언 수준이 아니고 그 자료가 있어요. 북한군 자료가 있어요. 북한군 군부에 있는 북한 군사기밀 그 자료를 찍어가지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비속하고 똑같고 그래요. 비석 그대로 북한군 그 전사자 묘지에 있는 비석하고 똑같이 명단이 돼 있고 또 뭐 저 미국의 CIA 정보국에서 일하셨던 분들한테도 들은 거고 아주 루트가 많이 그걸 했을 때 자기가 아무리 자기 친척들이 어려운 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분이 많아도 이 팩트가 딱 있으면은 팩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 축복이 있건 저주가 있건 축복과 저주의 근거지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집안의 근거에 맞춰서 그 복을 받을 사항을 얘기하면서 축복을 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복 받아라. 이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근거에 뿌리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주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근거가 확실히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이게 저주받을 놈이다. 그러면은 그때 믿음으로 그대로 저주가 나가면 그게 진짜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저주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다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저주하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는 회개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걸어놓은 거는 마귀가 저주를 걸어놓은 거는 쉬워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하면은 그 거짓 뭐든 저주는 다 끊어지는데 마귀가 속삭이고 집안이 망가진 건 다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에 걸린 집안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거는 구약 성경을 읽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 회개를 하고 삶을 고쳐야지 저주가 끊어져요. 지나가다가 안수 한번 턱 하고 저주 끊어져라 이런다고 저주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저주 중에 뭐가 저주가 있냐? 진리를 대적해서 교육하는 저주가 있어요. 진리는 이렇다 하는데 거짓 세상 교육이 저렇다라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대적을 하는 저주예요. 이런 거는 철저히 그거를 근거지부터 폭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수로 한 거는 하나님이 긍휼로 봐주시는 게 많은데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교육해.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게 뭐예요? 악을 퍼뜨릴 때 전쟁하시는 거예요. 북한군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 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6.25 전사자 집은 조금 연금이 나와요. 6.25 때 전사자. 그런데 광주 사태 때 뭐 저기 그 죽은 사람은 돈벼락을 맞는 거예요. 이거 돈방석이 앉는 거예요. 돈방석. 그리고 판검사 그 임용할 때 판사 검사가 그 되기가 어려운데 가산점을 많이 높여주는 게 팩트로 나온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김대중 씨 계열이나 저희 친족 중에 광주 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친한 쪽은 이게 혜택 받는 거예요. 혜택 받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전라도 소외됐던 것들을 보상해 주지만은 그게 팩트가 아니라 거짓말로 선동해 가지고 그게 퍼졌다. 그럼 저주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 먹으려고 투쟁을 또 하셔야 돼요. 이 5.18 유공자분들 그 집안이 좀 그 난처하게 된 게 사실은 그게 정의로운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그게 폭동이라고 될 때는 군인들이 많이 죽었을 때 그거를 이제 자기 생명 보호를 위해서 그 전투를 할 때 그러면은 그게 진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국가법으로. 그리고 그 북한군이 싸움을 더 잘해요. 우리나라 군인보다.
북한군 특수정예 부대 출신인데 군 병력 소속이 아니라 특수 공작원들이 온 거로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수부대 애들보다 더 머리가 좋고 더 잘하는 애. 얘네들은 잠수함도 운전하고요,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조종하는 거 하고요, 차도 운전할 때 두 발로 해요. 핸들로 손으로 운전 안 해요, 얘는. 장갑차 탱크까지 다 몰게 훈련을 다 시켜요. 북한 특수부대들은, 특수군은. 우리나라 특수부대는 그렇게 두 발로 이렇게 발가락으로 핸들 못 조종합니다. 총으로는 기관총 쏘면서 발로 운전하는 훈련 안 해요, 우리나라 특수부대는. 근데 걔네는 발로 자동차 핸들 운전하고 저기 하잖아요. 예? 핸들 한쪽 발로 하고 한쪽 발로는 크러치, 브레이크, 엑셀레터 한 발로 다 때리잖아. 예? 자동 기아 뭐 하는 자동 기아 자동차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아랍에 가면 어린이들이 다 서서 운전합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어린이들이 서서 불법 운전해요. 리비아 가면 그래요. 거기는 막 난장판이야, 리비아. 전 카다피가 독재할 때 그 성경 배포하러 들어갔는데 그 운전 자격증도 없는데 아무나 다 몰아 거기. 그러면 유치원생이 몰아요. 그러면 키가 작으니까 앞에 유리창이 안 보여. 그러니까 서가지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거 잡지도 않아 거기는. 아주 위험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 아주 미개한 나라예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백성이 무식해도 그냥 다스리는 거야, 카다피가. 그냥 나는 또 가난하고 독재 국가고 그래가지고 나 궁금해가지고 갔어요. 아랍 국가 중에 제일 무식하게 가난하고 공산주의 같고 뭐 안 좋은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특별히 방문을 한 거예요, 그거. 예, 사람들 같이 청년들하고 성경 배포한다고. 그 성경 배포하면 감옥에 유난히 집어넣는 나라래, 리비아가. 그래서 일부러 갔어요. 예. 성경 감추고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막 하는데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반란군이 벵가지에 많이 있는 걸 난 모르고 벵가지를 막 이렇게 저기 몰래 카메라로 막 찍고 다녀서 왜냐 나 성교 보고 해야 되니까 한국 돌아가면 이런 데 다녔다 이랬는데 사진 찍으면 또 이상하게 조사를 받는 나라예요, 리비아라는 데가. 북한하고 제일 똑같은 나라 중에 세 군데 꼽으면 들어가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을 몰래 찍었어. 몰래 찍고 호텔에 딱 갔어. 그런데 몰래 찍은 거에 다 들켜서 거기에 국정원 중앙정보부의 국가기관 정보원이 와가지고 왜 찍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막 감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시가 그렇게 크고 그러니까 거기도 막 정직하게 살면 안 돼.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 그런 나라는 꼭 가난해. 거짓말을 해야 꼭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꼭 저주받아 가난해.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저주도 있지만 그 집안의 저주도 있지만 국가적인 저주가 꼭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어린이들은 뭐를 보든지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가까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다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거 조작된 거다. 그게 확실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확실하면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박근혜 왜 이걸 얘기하냐, 지혜를 받게 하는데 걸림돌을 저기가 제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린이들 이거 쇠뇌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진 않았지만은 헌법에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나 책임을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내란을 일으킬 이유도 없죠.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대통령인데. 내란을 다른 사람이 일으키면 잡지 자기가 내란을 왜 일으킵니까? 대통령이. 내란의 이유 없이는 형사소추 안 된다. 외환인데 그건 뭐냐면 적국하고 내통하는 거예요. 적국하고 내통하고 이런 스파이 짓을 안 하면은 대통령을 잡아 가둘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면 안 되는데 최 씨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쩌죠? 이거 아무 법적인 위배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게 뜬 소문인 건 사실이건 간에 그거 갖고 대통령 그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문들이 있는데 그걸 헌법 재판관들이 하나도 인용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다 공개 방송된 거예요.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헌법에 대통령과 연관된 구절과 사항과 상관없이 재판한 거라고 헌법학자들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판사 검사 했던 사람이 다 항의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8명의 헌법 재판관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엉터리 얘기를 하면서 헌법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엉터리 재판을 할까? 그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 8명이 헌법을 깬 거예요. 그럼 나는 볼 때는 헌법이 헌신짝 같은 더러운 법 같이 보여. 사상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음란한 그 예술 활동이나 음란한 삼류 소설을 만들 권리를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보이면 안 되지만 그걸 왜 만드냐? 그 음란 사상에 대한 사상의 자유를 계속 주장을 해서 그게 떠돌아서 난 헌법이 음란하고 악하다고 봐. 그렇지만 음란하고 악하더라도 더 악하고 더 음란한 놈을 때려잡는데 용도가 있으니까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더러운 헌법이라도 용도가 있으면 좀 존중해야지. 그런 더러운 수준도 안 되고 더 더러우니까 그걸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심이 있으면 니네 헌법 재판 아니야. 개판 재판이야 그거.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속여 넘기는 판검사에 대해서 대들 줄 알아야지 우리 어린이들이 학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지도자를 그냥 따라가는데 지도자가 자기가 그냥 하늘의 권세를 받아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썩어지는 법에 근거해서 지도자가 됐으면 그 썩어지는 법을 존중하는지 보고 존중해 주는 거지. 사람이 하늘로부터 세워진 게 아니고 세상 사람에 의해 세워졌으면 세상 기준이라도 지켜야지. 세상 기준도 안 지키면서 사람을 막 잡아넣어요. 그러면은 약자를 보호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고 재판을 함부로 정적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할 때 시민들이 어떤 파에 속하지 않을 때 거짓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데모를 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데모를 하는데 근거가 없이 하는 거야. 그냥 우겨대는 거예요. 우겨대는. 그런 인간 많습니다. 길거리 데모하는데 하여튼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우기는 사람들. 그거는 영적 권세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데모를 해도 이게 나라 망하게 하는 거냐?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저 악을 행하는 거냐? 했을 때는 그게 다 합당하면은 그 옳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면 안 돼. 왜냐면 따로따로 하면은 공격이 들어와. 근데 국민이 다 같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잡아가기가 어려워. 다 그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어저께 전 데모하러 나간 게 아니고 그 한번 시내를 갔어요. 근데 광화문 광장인데 동서남북에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행진을 하는데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저기 돌아가지고 저기 광화문 앞에 돌고 여기 광화문 내거리 돌고 교보 그게 다 뭐를 사람들이 도로를 가득 메운 거예요. 뱅뱅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종로에서 보고 끝도 없이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좌파가 막 외치는데 한두 명이 외치는 거예요. 그냥 다 묻혀버려 그냥. 촛불하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민심이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정권을 뺏어 먹은 거지 민심이 뒤집어져 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엔간하면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계속 그 주장하는 분들이 왜 그거를 어거지 주장하냐면 5.18 유공자가 돼야 먹고 살거든. 그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 먹으려면은 5.18 광주 사태가 민주화 항쟁으로 둔갑을 해야지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친척들이 전라도 분들이 있고 데모할 때마다 길거리 나가신 분이 있어도 그거 저희 5.18 그거는 북한군이 왔다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팩트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광주 시민이 억울함을 당했다고 얘기를 해야 그 뒤부터 광주 시민이 할 말이 든든하게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
북한군 왔다 이러면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우겨대면 팩트가 다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겨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하게 지내신 호남 분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팩트는 팩트대로 인정을 하고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식으로 해야만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머리 대고 지도자 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역 동네 차별 안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차별이 없고요. 호남인이나 영남인이나 강원도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거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계속 연금 타먹으려고 5.18 연금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이 잘 되는 식으로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호남이 자꾸만 안 되는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성도한테 팩트를 찾아야 돼요. 물론 그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많죠. 그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제일 후회한 게 뭐냐면 4.19 때 안 밀고 내려간 걸 후회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김일성 옆에 있다가 그걸 보좌하고 옆에서 직접 들은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많아요. 4.19 때 거의 무정부 상태였는데 그때보다 더 좋은 찬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노인 될 때까지. 그래서 4.19 때 그때 밀고 내려갔으면은 무력 통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할 때 4.19는 높이는 거예요. 4.19 정신을 의지하여. 그래가지고 4.19를 거룩한 걸로 북한에서도 기리게 해요. 북한 첩보부에서도 4.19 정신은 높여요. 그런데 4.19 같이 되지 못하게 한 게 5.16 군사 쿠데타예요. 그래서 북한에선 제일 싫어하는 게 5.16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관점으로 호남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동포를 그냥 알거지로 굶겨 죽이는 정권이 4.19 정신 자체를 좋게 여긴단 말이에요. 북한 노동당 사람들이. 그리고 북한에선 4.19가 일어나면 또 안 돼. 왜냐하면 데모하면 다 죽여야 되니까 지네는. 근데 5.16이 남한에서 일어나면은 싫어. 근데 군부 독재하는 5.16이 북한에 계속 있는 건 또 좋아해요. 군부가 다스려요, 북한은. 그러면 그거는 정당하다고 가리키고 5.16은 군부 독재니까 망하게 하자. 이걸 계속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북한에 맞게끔 이렇게 돌아가면은 북한 사회, 북한 정권이 옳은 사회다라고 인정을 양심적으로 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북한 사회가 나쁜 사회라는 걸 백성들 굶겨 죽이고 나쁜 사회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데 그 북한 관점을 알면서도 그렇게 우겨대면 그게 민족과 나라를 과연 사랑하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흥하는 파가 있고 망하는 파가 있어요. 먼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세력을 많이 얻었다고 그게 흥할 줄 알죠?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파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선거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 성직자인데 나의 지도자는 예수님인데 뭐 국회의원이 내 지도자가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세금 낸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 지도자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세금 내서 그 사람 먹고 살게 도와만 드리면 되는 거지.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 말 그냥 계속 전하고 살아야 되니까 내 지도자로 내가 지도자로 인정해 준 줄 착각할까 봐 나는 일단 성직자니까 세상 정치에는 멀리 하려고 선거 자체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건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는 하는 건 자유롭게 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왜냐하면 백성들이요. 이게 쥐떼들처럼 피리를 쭉 불면 쥐떼가 그 옛날 이야기 우화에도 나오듯이 쥐떼가 착 가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엔 피리를 불고 어린애들을 다 데리고 가서 유괴해 버렸어. 유럽에 그런 옛날 그 동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는 홀리는 게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코브라를 부릴 때도 이게 그 음악으로 코브라를 흥분시켜 가지고 이 춤을 추게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음악을 하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나치 독일군한테
어떤 우울한 음악이 되면 꼭 나치 군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야. 자꾸만 총으로 자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독일 나치에서 그거 금지곡으로 했어요. 그 퀸이라는 그 그룹 사운드가 옛날에 있었는데 퀸은 여자인데 그거 다 남자예요. 근데 거기에 보컬 리더하는 사람이 레즈비언이에요. 후레드 머큐리라는 사람이 그 동성연애 걸려가지고 에이즈로 결국은 죽어요. 근데 그게 퀸이라는 그룹에서 만든 거 중에 뭐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뭐 이런 그 가사가 아주 나쁜 가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헤미안 랩소디 그거는 퀸의 다른 곡은 다 앨범이 허락돼도 보헤미안 랩소디는 금지곡으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시절에 그거 금지곡 때렸어요. 금지곡을 했어. 그러니까 인권 운동가들이 금지곡 다 풀어라 이거예요. 금지곡을 다 푸니까 존속살해하는 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살인하는 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어른들이 금지곡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인권 운동가들이 그걸 다 풀어가지고 아무나 듣게 해. 그러니까 영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만 자살이 늘잖아. 이 금지곡은 거의 자살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불륜과 자살 이런 거는 저거 막 랩송을 하면 안 들려요 그 가사가. 그렇지만 안 들리니까 못 알아먹고 그냥 흥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부정된 가사면은 금지곡을 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뭐 듣고 싶어? 금지곡 듣고 싶죠. 그게 마귀곡이 대부분이에요. 금지곡이. 근데 금지곡을 분별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안 되고 영어 실력이 되는데 윤리 수준이 안 돼서 또 영어 실력이 있어봤자 윤리가 안 되고 윤리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윤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자살곡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살곡을 뭐 묶어둘 필요도 없어. 새로 나오는 게 다 자살하고 불륜하고 음란하고 그런 거가 나오니까 옛날 고리타분한 골동품 같은 곡들은 그냥 풀어대는 거예요. 그냥. 옛날 금지곡에 비하면은 지금은 아주 너무 음란하고 악하니까 옛날 거는 음란하고 악한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음악을 조심하셔야 돼요. 음악을.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 저주가 속여 넘어가게 하려고 가락을 감미롭게 하는 거예요. 감미롭게. 그 저주받는 사람 에이즈 걸려 죽는 가수 권총으로 살해당하는 가수 보세요. 오노요코인가? 오노요코 그 전시회를 해가지고 제가 뉴욕에 누나 집에 머물 때 뉴욕 맨하탄에 현대미술관에서 오노요코 존 레논의 미망인의 그 전시회를 한다. 뭐 작품들 전시를 한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맨하탄에 보러 갔어요. 예? 보러 갔는데 아주 주술하는 여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녀인데 음악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무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녀인 거예요. 그리고 존 레논이 죽기 전에 히트했던 곡이 있어요. 70년대 초에 상상해라. 이매진 상상하라는 단어예요. 그 가사 첫 곡이 천국이 없다고 지옥도 없다는 걸 상상해봐. 이렇게 막 쇠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곡이 감미로워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첫 번째 팝송 히트곡을 리아카에서 해적판을 샀을 때 거기에 최초로 들었던 곡 중에 이매진이 있어서 71년도 곡인가 뭐 70년도 초반. 그런데 이게 비틀즈 유명한 리더 존 레논의 곡이다 이러면서 그냥 사촌 형이 시골에서 충주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보다 저 많이 배운 사촌 형이 얘기하니까 나는 충주 그 아카데미 극장 앞에 있는 리아카에서 가가지고 그걸 샀어요. 예, 히트곡이래. 그러니까 뭐 아바 것도 있고 비틀즈 것도 있고 비지스 것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엘비스 프레슬리 것도 있고 완전히 그냥 짬뽕으로 된 그거 하나 샀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 노래를 들은 거예요. 예? 외국 노래라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틀어서.
우리 이모님 댁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좋은 게 있거든. 그 레코드가 탁 넣고 듣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그 듣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촌 형이 뭐냐면 너 수준이 써졌다 이러고 나보고 근데 내가 못 알아듣는데 일단 내가 팝송을 들으니까 나보고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있다니까 나 계속 듣는 거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이런 가락은 알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예. 그 이매진이래서 영화 배우는 이매진 씨인가? 뭐 이게 그렇게 들리고 막 뭐 그런 식으로 들을 때 그게 하나님 부정하고 자살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친 살인하고 막 이런 가사가 싹 들어가죠. 그러면 보통 그게 슬랭을 쓰기 때문에 못 알아먹어.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커트를 시킨 거예요. 청소년한테 안 좋다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께 거룩한 문화예요. 7080이라고 그 음악 스튜디오 있으면 7080이라고 카페도 있고 그래요. 90, 2000은 왜 없어? 90년대부터는 파괴적인 음악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 어린애들이 7080이 더 안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90년대 쉽게 말해 서태지 나올 때 그때부터는 사람이 음악 듣고 눈물을 흘리질 않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와 열광만 하지 눈물을 흘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노래들이요 진실되고 정감이 있고 사람 민심이 전달되는 그런 정서적인 곡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프네. 이런 아주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정확히 표현하고 가락도요 딱 들으면 화음 하모니로만 해요. 통기타건 피아노를 치건 북을 두드리건 하모니 음끼리 싸우질 않아. 음끼리 도와. 근데 헤비메탈은 도레미 이러면서 그냥 쳐요. 도미솔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도레미를 같이 쳐보세요. 참 이거 가리키려고 이거 안 내네. 7번인데 예. 이거 돼요? 7번 눌러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도, 미, 솔이에요. 뭐가 안 맞죠? 음끼리 싸우는 거야. 내가 잘났어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뭔가 불안하잖아. 불안하잖아요. 내가 지금 뭘 눌러야하면 나란히 눌렀어. 1, 2, 4 옆에 딱 붙은 거 3개만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도 소리야. 자기하고 똑같고 자기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살면은 싸우고 살아. 자기하고 한 건너 뛰어서 사는 사람, 한 건너 뛰어서 사는 사람, 경쟁할 필요가 없고 서로도 없는 관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 항상 같이 있으면 왼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가끔 가다 전화해야지 복을 받는 관계가 있는데 맨날 전화를 해. 그게 뭐냐? 이런 소리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약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둬야 돼. 맨날 1시간마다 전화를 해봐. 사람 나중에 화냅니다. 예? 내가 사랑해서 1시간마다 전화한 거야. 그래도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찮아. 예.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거 자연법대로. 7080을 제가 분석을 하면 나는 음악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대중가요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냐 안 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나는 내가 하루 종일 10시간 7시간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다가 그 녹음 장치가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에 딱 누르면은 그게 녹음이 돼. 그러니까 그 마그네틱 그 옛날 테이프지만은 공테이프 갖고 와서 7시간 있다가
오늘의 히트곡 뭐 한테 이게 내가 원하는 곡이다 그러면 딱 누르려고 7시간을 그 곡을 기다리는 거예요. 7시간. 근데 어머니한테 야단 맞으니까 공부책을 펴놓고 이렇게 몰래 끼고는 이거 듣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뭐 마이마이 이런 거 워커맨 뭐 이런 거 처음 나올 때요. 일제가 좋아. 그래가지고 성능이 좋아. 그런 거 몰래 녹음하려고 그런 거를 어떻게 입수하려고 난리치셨죠. 그리고 돈 생기면 착하면 이만한 LP판이 있어. 그거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LP판.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다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이렇게 쌓았는데. 나는 돈 안 썼거든요. 다 음반 구입해서 돈 썼지. 근데 왜냐? 그걸 음반을 들으면요. 내 영혼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가 아닌데. 근데 내 영혼이 위로받던 거는 거의 50년대, 60년대 팝송이에요. 그리고 최신 팝송을 들으면 1970년대 브리지 오버 트러블 워터, 폴 사이먼 가펑클, 그 유대인이에요. 2명 다. 유대인 가수 2명이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 그건데 그것도 최신곡이야. 그리고 70년대 초반 이후 거는 그만한 명곡이 안 나와. 50년, 60년, 70년 초반까지 미국 팝송은 제일 가락이 좋은 게 나고 그 뒤부터 뭐가 나와요? 불협화음으로 되는 음악이 대사를 이루어.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인데도 세상 음악 중에 하나님의 자연계 원칙을 어기지 않고, 쉽게 말해 고전 음악의 아버지인 바하가 고전파인데, 왜냐면 화음, 음끼리 도와주고 어우러지는 것으로만 음악의 명곡을 작곡을 해요. 그래서 바흐라고 하죠. 바하랑 핸델이 고전파의 대표 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끼리 싸움질하는 음을 안 넣어. 아름다운 것만 하고 규칙적으로 해서 자연의 소리를 끌어와서 하는 거예요. 질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클래식 오래 들어도 고전적인 거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그래서 고전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중음악도 보면은 미국 음악 중에 50년, 60년, 70년대까지만 그 화음, 하모니에 근거해서 통기타 대중가수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깨지는 음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 음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에서 만든 음들은요, 이런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시냇물 소리, 새 소리 이런 거엔 이런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사람 관계에서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규율하는 게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은 이런 인간관계가 생기질 않아. 남자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자기가 고생하려고 작정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자기 신랑감이고, 그런 사람이 신부감을 찾을 때 그게 좋은 신랑감인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 잘 보세요.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성 기준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좋아할 때 멀리 있을 때는 이런 소리인데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들도 거리 규정을 하고 부부 유별이 있고 장유 유서가 있고 그런 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이 삼강오륜을 지킬 때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바로 조선족한테 성령이 내려요. 근데 지금 삼강오륜이 다 무너져서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 삼강오륜에 모세의 율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삼강오륜의 80%가 성경하고 일치돼요. 그러면은 조선 말에는 모세의 율법의 80%를 지켰어요. 다른 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 빼놓고는 앵간히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계명은 다 지켜, 위에 1, 2계명만 어기고.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상 숭배 회개만 시키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니까 바로 성령 받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세의 율법도 안 지키죠, 국민들 전체가. 그러면 삼강오륜 지키냐? 안 지키죠? 그럼 나라 망한다고 반드시 보셔야 돼.
그 음악이 어떻게 나와요? 모세의 율법에 근친 성관계 이런 거를 드라마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 아침 드라마가 애들 학교 갔으니까 다 아침 드라마 10시에 한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어른들이 보잖아요. 학교 갔으니까. 그러면 불륜관계만 드라마 하죠. 그러면은 드라마를 보면은 마귀한테 잡히고 나라 망국으로 걸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는 어떤 것만 하면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가족 드라마 빼놓고는 볼 게 없는 거고, 가족 드라마도요 가족들이 싸움박질만 하는 드라마야. 그러니까 온 가족이 싸움박질하고 톡 쏘고 막 까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드라마 불륜관계인데 막 이상한 삼각관계가 있고 이런 거는 전부 아이들 학교 간 시간에 또 하고, 아니면 아주 밤에 심야에 케이블 방송 음란한 방송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막 다 사회가 마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야 되거든. 이 북한이 정신적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북한은 이 김일성 독재 체제 때문에 백성들 다 노예 생활해서 그걸 부숴야 되는 거지만, 북한 분들 이렇게 도우시는 분 만나면 북한 사람은 일단 자기가 자기 친구다 이렇게 하면은 당국에 잡히지 않게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믿을 수가 없어서 서로 거리 두지, 자기 사람이다 이러면은 몽땅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걸리면 자기도 죽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통일이 되면 순수하게 하나님 경외하기는 좋게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이. 근데 남한 땅은 이게 나쁜 음악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망하면은 더 빨리 망할 수가 있어요. 월맹보다 월남이 더 빨리 망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음악도 자연법을 어기는 음악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헤비메탈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자연을 어기고 남자끼리 연애하는 프레드 머큐리인가? 퀸이 나와가지고 막 하다가 에이즈 걸려 죽어버린다. 이거. 그리고 제일 그들이 좋아하는 곡들은 한국 국가에서 정부에서 금지곡을 때려. 근데 이게 80년대 되니까 풀려. 90년대인가? 그게 다 풀려. 그래서 왜 그러냐? 더 나쁜 게 많다는 거예요. 더 나쁜. 그러니까 곡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을 하는 거. 했다가 흡수했다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것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을 계속 적시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 적시는 기도를 안 가르쳐줘. 난. 왜 그러냐? 초보자한테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힘들어. 그래도 그걸 훈련시켜야 돼. 부르짖어 할 거를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느끼자. 이래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이 내 고백이 되니까 내가 그 찬양을 내가 흡수하리라. 이래고 흡수, 소킹 프레이어라고 그래요. 이 소킹 프레이어를 잘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병 고침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송을 한 4시까지만 하겠어요. 근데 4시까지 하고는 방송 끄고 저걸로 어떻게 리듬을 잡는지,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딱 할 때 누를 때 이게 자기의 영의 사이클이 있고 자기의 육체의 바이오 리듬 사이클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누를 수 있는 감지력이 돼야 신유가 일어나고 내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악으로 그냥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음악 좋은 거 힐링 뮤직 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파수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거는 라디오에서 하는 건 대충 잡는 거고 자기가 직접 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연주를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남의 연주 듣는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 임재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그거를 자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가 맞춰서 딱 입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옷이. 그런데 그냥 대중소
엑스라지, 엑스, 미들 스몰, 아니면 프리 사이즈, 예? 추리닝 프리 사이즈. 예? 그렇게 하면은 대충 맞아. 대충 맞는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딱 맞는 게 너무 편하면은 자기한테 딱 맞게 하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가 들어갈 때는 찬양을 직접 하면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노래를 할 때 직접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음악을 하면은 성령을 받거든. 그러니까 음악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걸 아지.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세요?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못하게 세상 음악을 듣게 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찬송을 안 듣고 세상 음악을 들을 때 이상하게 50년대, 60년대 옛날에, 그리고 가수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흑백 사진만 있는 그런 그룹들이 고전적인 노래하는 게 그게 좋아. 그런데 친구들이 제가 저기 못 사는 동네에서 중학교 다니다가 저기 목발 짚고 다니는 사태를 당해서 우리 부모님이 외할머니 계시는 강남 파락군으로 옮겼어.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사시는 반포 아파트에 살면서 거기서 그 부자 동네 그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부자 고등학교 다녔는데, 아니 부자 고등학교는 아니고 부잣집 애들이 오는 고등학교예요. 갔는데 얘는 다 헤비메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얘기를 하는데 너 수준이 없다. 수준이 되면 헤비메탈을 듣는데, 그런데 헤비메탈을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뭐를 해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냐? 헤비메탈은 몸 안에 귀신이 있는 애들이 듣는 거예요. 몸 안에 귀신이 있는 애들은 그걸 들어야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아시겠죠? 음악은 잘못된 음악 먹으면은요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 그리고 가사는 모른다 해요. 근데 가사가 아주 나쁜 가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지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은 누가 그걸 윤리심의 위원이 돼야 돼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라는 히브리 단어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집안의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아시는 분이 그거 안 좋다 보기에, 그거 듣기에 안 좋다 하시는 게 내 판단보다 더 정확한 겁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대 간의 역할을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청년들이나 청소년이 너무 많이 최신 것을 알고,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못 다루는데 꼬마애들은 스마트폰을 금방금방 배우고 다르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아버지보다 똑똑하고 엄마 아빠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교만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나 무슨 과학이나 이런 건 과학자한테 배우세요. 그러나 영적인 거나 윤리나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주에 걸리질 않아요. 이 저주라는 것은 학벌이 높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저주는 하나님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어떻게 되는지 영적으로 표현 안 하고 육적으로 표현한 게 신명기라. 그러니까 신명기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자 옷을 입으면 여자가 저주받고, 여자가 남자 옷 입으면 그 여자도 저주받는다. 남자건 여자건 다른 성의 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더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자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여자 옷을 입고 남자는 멋진 남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격 조사를 다 해봤어요. 유명 대기업체, 패션 업체들 가격 조사를 했어요. 가장 최고의 품질로 하는 것은 디자인이 다
남자는 남자스럽게 디자인을 해야 가장 비싼 옷으로 팔려요. 그러니까 여자 옷 비슷한 남자 옷을 가장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해도 안 팔려요. 그리고 가장 고급스러운 여자 옷은요, 남자스럽게 만들면은 안 팔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 갖고 그대로 습관이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크게 버는 거예요. 똑같은 천 조각 갖고 만들었는데 비싸게 팔아먹힐 수 있으면 능력받은 디자이너지. 근데 왜 남자 옷을 여자 비스무리하게 만드냐 이거요. 그게 뭐 여기저기도 다 쓰이니까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옷을 입을 때는 추워서 입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추워가지고 이 보온용으로 입질 않아요. 요즘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미지 표현을 위해서 입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별것 아닌 건데 이것을 계속 지키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뭐 옷이 날개라고 그러죠. 그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 그 군인이 뭐가 멋있냐? 옷이 멋있는 거예요. 옷이 군인이. 그 군복 멋있어서 군인 되는 사람도 있어요. 스튜어디스 왜 되냐? 그거 공중에 식모인데 그거를 왜 공중 올라가가지고 지금 밥을 날르냐 그걸. 근데 그게 여성스럽고 그게 저기 예의범절을 크게 배우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분이 여성스럽게 자기를 가꾸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앙케이트 조사 나오는데 청소년들이 스튜어디스 되고 싶은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게 쟁반 날르는 건데 뭐가 그게 힘들어요. 그거 물컵 엎으면 어떡해 그거. 근데 그게 뭐냐, 소녀들이, 이 청소년들이 우리는 다 남자랑 똑같다 하지만 자기가 여성스럽게 가꾸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톰보이, 남성 같은 여학생보다는 자기가 뭔가 엄마 아빠가 날 딸로 잉태해서 길러주셨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인권 변호사는 남자도 여자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말씀을 안 가르쳐요. 인권 변호사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다 사기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인간 권리, 인권이 보장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따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잠깐 혼자서 어떻게 찬송을 하는지 그거를 잠깐 이따 강의를 해서 기도를 할 때 소킹 프레이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이따 공부할 텐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복을 따라가게 하시고 저주는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근거가 없고 까닭이 없는 저주는 오지 못합니다. 근거 없이 쌍욕을 할 때, 모욕을 당할 때 저주받은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나는 죄가 없는데 제가 쌍욕을 하네. 저 욕은 나에게 오지 말지어다. 난 저거 안 믿어. 믿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어. 근거도 없이 쌍욕을 하고 모욕을 하는데 나 믿는 애가 있어. 그러면 저주에 걸려요? 걸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귀신이 와서 계속 그걸 기억을 시켜요.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그런 놈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친구 사귀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친구 사귀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나를 사랑해 주는 어른들 사랑받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충만하게 자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른만 봤잖아.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만 봤잖아. 그러니까 애를 보면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습관이 6살짜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12살짜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왜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계속 사랑받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훈육받았으니까 리더의 존재만 본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가 딱 보이면 뭐밖에 못해. 리더밖에 할 줄 아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어떻게 키우는 거냐면요, 집단 생활에 넣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키워야 돼. 시골에서 키우면은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리더십의 자질을 얘기한 거예요. 영어 수학은 인터넷으로 배워도 되고 학원 가도 돼요. 그런 거는 가도 돼요. 그러나
리더십을 배울 때는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희생하는데 무한하게 무제한으로 희생만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무의식이 형성돼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접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위더른을 대할 때 자기를 위해 사랑해 주시는 그 어른의 사랑을 받되 그 받기만 하면 방종해지죠.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어른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무거운 거를 날르셔야 돼. 그런데 얘기를 안 하셔. 그러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거를 부모 아들 딸들이 부모님한테 그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무거운 거를 드시면 안 돼, 어른이. 그리고 애는 활동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전철 타고 다녀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하루 종일 다녀도. 그건 자가용으로 기사 딸려서 데려줄까 그러면 그거 더 싫어해. 그러면 끌려다녀야 돼, 기사한테. 근데 전철 그 패스포드 갖고 있으면 다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뭐 핫도그도 사 먹고 뭐또 껌도 쌌다가 씹어 먹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든다고 해가지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 때 왜 짜증이 나냐? 제가 그 설명을 할게요. 이걸 딱 할 때 내가 낮은 사람이라고 배운 거예요. 이게 일을 하면 낮은 사람이라고 하고 친구들끼리는 야 네가 그거 해. 야 네가 빵 셔틀 해. 야 네가 이게 쓰레기 버려야지. 내가 왜 버려.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그게 더러운 짓이라고 한 거예요. 엄마나 할머니가 하시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더러운 짓인 거예요. 그건 노비나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갔을 때 친구들한테 가치관이 쇠뇌가 된 애가 집으로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뭐 무거운 일을 하실 때 그걸 하면 난 노비가 되는 거야. 하기 싫어. 이게 세속화돼서 집안으로 기어들어온 놈이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싫은 게 아니에요. 애들이요 뛰노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뛰노느라고 너희가 힘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뛰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층에서 와 뛰지 말라고 막 이런 거죠. 뛰는 거 자체가 정상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고통스러워서 뛰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그러니까 이걸 뭐를 움직이고 날르고 이런 거 자체가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쇠뇌가 돼서 힘든 거예요. 쇠뇌가 돼서. 목사님은 어릴 때 어른이 큰 이민 가방 같은 거 들면 초등학교 때도 그거를 들어드렸어요. 그게 왜 내게 습관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습관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날 좋아하셔서. 근데 내가 힘든 건 아니에요. 이건 들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신다 그럼 내가 들어드려. 그리고 한 사람이 들었는데 난 짐이 없어. 그러면 내 마음에 죄송한 거야. 나도 짐 하나를 들어야 될 터인데 왜 저분은 짐에 무거운 거 있고 나는 이렇게 혼자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믿지도 않는 어린이인데 양심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음악 분별을 못하는데 50년대 60년대의 명곡들이 더 아름답고 90년대 곡은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합니까 이거? 이게 아름답지 않고 이게 아름답고 이거 분별을 공부를 하고 열심히 암기를 해서 이걸 합니까? 음흉하잖아 소리가. 이건 좀 안정되죠. 음대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악기 소리는 고음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느 똑같은 악기인데 저음으로 내려오면 이상하게 들려. 그러면 그 소리는 그 고음 여기에 곱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고음은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프라노. 이 고음을 내는 악기를 이 똑같은 악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섞여 있어서 그런데 예.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으로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을 때 여성이 안정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자기를 리더해 줄 때 여성은 결혼해서 안정감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여성한테는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렵죠. 날 다스리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여자들 다 싫어해요. 자기를 다스리면. 내가 독립인인데 누가 날 다스려? 날 다스리는 사람 나 안 좋아해. 그러는데 자기 신랑감이 오면은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이러면 어머 그러세요 이러면서 끌려가. 왜 다스리는 걸 허락해? 사랑받으니까 행복하니까 자기가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탁탁거리는데 자기 신랑감이 나타나니까 뭐 사준다 뭐 내가 뭐 해주겠다 내가 널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그 소리가 진짜인지 아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데 그거를 당할 때 안정감을 취하면은 그게 배필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아무개 씨 내가 불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돈이나 벌지 뭔 불고기야 불고기 이 속으로 이런 소리 막 대고 남자를 빈정거린다. 이게 도무지 남자의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불고기까지 사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남편감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몇 번 검사를 하고 이제 자기 마음이 없다 이러면은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의 말씀을 잘 보면은 이거 배워야 알아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속에 있는 거를 인정을 안 하고 믿지 않는다. 그게 나쁜 사람들인 거다. 그러니까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남자는 남자스럽게 여자는 여자스럽게 하면은 옷도요 크게 명품 세계적 디자이너들은 다 그걸 지켜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남성적인가 여성적인가 그걸 하나 똑같은 옷감인데 100배 이상 비싸게 팔려요. 그럼 왜 어떤 거는 10,000원에 팔고 어느 옷은 100만 원에 팔리냐 이거예요. 옷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거 직물 차이는 별로 없어요. 디자인 값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디자인 값.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예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경제 그 가격표 다 보면은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학생들 그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하는데 시간 됐으니까 자리를 저기 방석을 가지런히 올리시고 하나님 내가 대중 문화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중 문화를 분별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악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은 더 이상 오늘 하지 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